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질러 넣어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은혜 바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어 왕은 이제 노쇠하여서 통치권과 자기의 재산을 세 딸에게 상속하고 딸들에게 자신의 남은 여생을 이제 의탁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어 왕은 이제 그 통치권과 자기의 소유를 세 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말로 효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딸들에게 이제 자기 통치권과 재산을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큰 딸은 화려한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로 부왕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온 세상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부왕의 사랑과 바꿀 수 없고 제가 저에게 맡겨주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왕을 끝까지 모시고 잘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 큰딸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부왕 리어 왕을 크게 감동시켰고 리어 왕은 큰딸에게 아주 좋은 옥토 3분의 1을 상속을 했습니다. 차녀는 이제 언니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인간의 그런 감각적인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은 부왕의 그런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면서 뭐 부왕에게 아첨하는 화려한 말로 부왕을 사랑하고 그 효성을 말로 이제 아첨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리어 왕은 크게 감동을 해서 그 재산의 3분의 1을 차녀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제 막내딸 차례가 왔습니다. 막내는 부왕에 대한 그 효성은 지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의 진심을 말로 일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행동으로 부왕을 지극히 사랑하고 모시겠다고 이 정도로 그냥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부왕 리어 왕은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큰딸과 차녀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아름다운 말로 효성을 치장을 했는데 이 막내딸은 그다지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왕이 리어 왕이 화가 나서 막내딸에게 돌아갈 그 재산을 큰딸과 차녀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막내딸과는 이제 그 절연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막내딸이 그 효성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는데 리어 왕은 아직까지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 막내딸의 효성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부모님을 연로한 부모님을 이제 집에서 모실 수 없으니까 요양원에 모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요양원에 꼬박꼬박 돈만 보내준다고 친다면은 그게 과연 진정한 효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미사여구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물질적 호의로 표현하는 그런 효성은 이제 효심의 본질은 효도의 본질은 아닌데 리어 왕은 그것이 효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뻔한 입에 발린 그 아첨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의 인격도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나를 비판하거나 좀 직설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예. 그 사람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저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기분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듣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저도 여전히 보통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 잘생겼다 그러고 설교 좋다 그래 봐요. 이제 제가 설교에 더 연구하고 신경을 쓰게 되겠죠. 다음 주에 더 좋아져요. 근데 뭐 설교 별로네요. 뭐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이제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보통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칭찬과 그런 인정하는 말이 힘과 에너지가 돼요.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로버트 찰디니가 쓴 초전 설득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서 설득하는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 해주면은 실제로는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누가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이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그 디자이너가 손님은 어떤 스타일을 해도 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님이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좋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그 TV 37%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도 소개되었습니다. 뻔한 아첨의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인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보통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현혹되고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을 넘어서려면은 실제로 우리 수준이 성인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50보 100보죠. 여전히 이제 성화와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그 단계를 우리는 향하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보통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인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그게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직은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리어 왕도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허울 좋은 미사여구, 그 딸들의 그런 화려한 아름다운 말들로 효성을 표현할 때 크게 감동을 받았고 힘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통치권과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큰딸과 처녀의 목적은 부왕의 권력과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첨하는 말로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부왕은 이제 통치권도 없지, 재산도 없지, 점점 노쇠해서 가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까다로워져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리어 왕이 조금 까다롭게 딸들에게 요구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 딸들은 충분히 그 부왕의 그 까다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어요. 수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냉대하고 아주 까칠하게 대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어 왕은 이제 왕으로 지내다가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냥 황량한 광야로 뛰쳐나가게 되죠. 문제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요. 왕이었을 때는 통치권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딸들에게 다 물려줬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안 막내딸이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오지만은 힘이 약해서 결국은 그 언니들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리어 왕은 그때서야 막내딸의 죽음을 안고 펑펑 울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상당히 늦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리어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후에야 비로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큰딸과 처녀도 통치권과 재산을 상속받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두 딸도 결국 죽게 됩니다. 리어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리어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중요한 메시지를 본다면은 진정한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은 곧 부모의 그 가치관과 교육관이 자녀의 성장에 그리고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효도란 무엇인가? 말과 물질적 공세로만 끝나는 것인가? 효성은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이야기는 리어 왕의 이야기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에 대한 교육관, 이것이 자녀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자녀의 그런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엘리는 당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제사장 그러면은 설교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용키푸르라 그러죠. 속죄일에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런 기도를 듣고
백성과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은 엄청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성소 제사와 성소 전체의 관리 감독을, 성소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의 가정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노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에서는 그게 이제 계속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기 자녀에게로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그 가문이.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성막 전체를,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성소 예배와 규례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실로에 성막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제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고기를 삶는다, 뭐 굽는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고기를 삶고 있는데 와서 제사장들의 사환이 와서 그 갈고리로 탁 긁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맛있는 부위는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의 사환들이 먼저 취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고기를 벌써 날 것을 아직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그 생고기의 좋은 부위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취하고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악한 범죄를 또 저질렀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무슨 짓을 저질러요? 성전 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위압적으로 동침을 하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전체가 거룩해야 될 것인데 그 예배와 제사 자체를 아주 더럽혔던 것이죠. 그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겠습니까? 안 높겠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원성이 자자 높아지니까 이제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 엘리의 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가 이 자녀들의 그런 악행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대제사장이라고 치면 지금 내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성막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봐주고 넘어가요. 다음에 잘해라 그러고. 우리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고위공직자들이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써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들 캐면은 그런 일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들은 계속 그 자기의 그런 권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해서 자녀가 잘 되도록 합니다.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접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과연 쟤네들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제가 제대로 교육을 했는가? 내가 성전 전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더럽히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먼저 이게 지금 반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찾아보니까 전혀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마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훈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임팩트가 없어요. 실은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냥 봐주는 듯이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 정도예요. 자녀들의 악행을 제대로 바로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아시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말을 전달하면은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자극이 됩니다. 근데 내가 긴가민가하고 이거 뭐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 사람 안 와요. 안 옵니다. 내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할 때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고치고자 하는 바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 어문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의 에너지가 지금 의지가 없어요. 이러면 자녀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것은 뻔하죠.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앞에 보면은 마치 이제 좋은 말로 훈계를 하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전혀 없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자기가 직무를 잘 수행을 했는지 반성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했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일부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녀라고 봐줘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실은 자신이 사는 길이고 엘리 대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이 사는 것이고 아들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임팩트가 없으니까 말을 듣지 않죠. 결국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계속 그 악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하나님도 엘리 제사장의 그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알려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보라고야 말겠다. 그것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그 악행을 알고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어물설적 그냥 두루뭉술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며느리는 임신한 상태에서 해산을 하게 돼요. 애를 하나 아기를 놓고 죽게 됩니다. 결국 그 집안에 이가봇이라는 아이 하나 덜렁 남게 되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그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무너짐, 깨어짐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국가가 유린을 당했고, 또 종교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뭘 빼앗겼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을 담은 금 항아리,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저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걸 블레셋에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는 뜻이죠. 저렇게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무너지면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민들이 범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이 이토록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교육관, 그리고 무책임성과 방관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정말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꼽는다면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부모로서,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는 바로 섭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용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저 그냥 다음에 잘해보자 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셋째, 엘리는 자녀의 문제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자신의 무책임성 그리고 자녀의 악행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엘리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일에 자녀에게 관심이 있었다면은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자녀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는지를 그 지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의 악행은 지금 오랜 습관으로 길러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그냥 방관하고 방치했던 것이에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었다면은 평소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대화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꼭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화 중에 저도 이제는 대학생이 되니까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 제가 이제 배운다니까요. 제가 배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조금 우세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배워야 돼. 뭐 어디서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빠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 이제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지만은 자녀의 그 생각과 행동의 그 발전 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리오왕과 엘리 제사장의 공통점은 둘 다 자녀들의 모범이 되지 못했고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무너지고 결국 가족관계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이것을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정도 다스릴 줄 알고 나아가서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빌며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했듯이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자녀들의 지식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배우지 않고 있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해 나감으로써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 가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부모의 그런 가치관,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바른 가치관과 교육관으로 자녀를 이끌고 교육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